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7만 번 기도하면 하나님은 7만 번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 7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을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실 때에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경우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다, 예스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wait,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no, 안 된다,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다 하고 no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응답이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말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응답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 소원이 잘못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라 또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걸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내 소원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스하면 감사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릴 것이고 안 된다 해도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 기도입니다. 10만 번 기도하셔서 10만 번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서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어떻게 그렇게 강성한 그런 나라와 가문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또한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의 관점에 보면 이건 참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첩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후계자가 많아서 차기 후계자에 대해서 나라가 혼란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첩을 많이 두어서 자녀들을 많이 둔다는 것은 왕실만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안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첩을 많이 두어서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은 왕이 첩을 많이 두는 건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정말 그 왕실을 튼튼히 하고자 하면 인간적인 노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번성하는데 뭐 첩을 많이 두어서 안정되게 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관습대로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왕국도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둔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후에도 다윗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 아닙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그냥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이 나와가지고는 도망가는 그 처절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올바로 여러분들처럼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왕가가 점점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들의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7절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가, 그리고 다윗의 그 가족과 그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까닭이 뭘까가 나와요. 19절 말씀,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게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맞서 나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응답받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예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지난 시간에도 다윗에 대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20절 말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승리했으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 부적같이 우상들을 가져왔는데 전쟁에 지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행동에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그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자기들끼리 싸우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들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승리를 외친 것이지만 여호수아의 외치처럼 나와 내 집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위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이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당신의 삶에 가치를 있게 한다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졌으면 됐지 또 쳐들어옵니다. 계속되는 일이죠. 블레셋과의 갈등은 지금도 블레셋과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팔레스틴 그 블레셋이잖아요. 또 쳐들어와요. 다윗은 또 기도해요. 위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웠다. 다윗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그랬어요. 정면으로 이번에는 올라가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기습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전 전쟁에는 마주 올라가라 그랬고 이번에는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면 돌파하라 할 때도 있지만 돌아가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번에도 좀 정면 돌파할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돌아가라 하실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라 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또 돌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예스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라, 기다려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안 된다 할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든 아멘, 아멘 주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이며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응답했든 안 된다고 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종래 마지막 그 건은 혹시라도 안 될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모범되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입에 담기 싫은 그런 일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지만 적어도 다윗의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은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귀한 그 모습, 비결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어요? 정리해드리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던 아니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던 안 된다고 하시던 아멘 아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된다라고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아멘하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또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고,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종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